해외 여행을 가거나 뭐 해외 여행을 많이 몇 번 가보지 못했지만 또 단기 선교를 가면 제일 힘들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죠. 특히 영어를 비롯한 이제 외국어에 굉장히 약한 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국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뭐 베트남도 갔었는데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이제 통역자에게 의존해서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양쪽 언어를 이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역자가 어떻게 통역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 대단한 믿음으로 저의 지식과 인격을 통역자에게 이제 맡기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청중 가운데 양쪽 언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제 말과 그 통역자의 말을 적절히 뭐 믹스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듣는 사람들 모두가 통역자의 의지에서 알아듣기 때문에 그 통역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제가 그렇게 말했 뭐 그 통역자의 의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잘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이제 좀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이제 통역자에게 원고의 내용을 쉽게 잘 이해시키고 이제 통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언어가 아주 달라서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언어가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들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창욱 교수의 이제 강의 영상을 봤는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이제 두 사람의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용했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언어를 좀 이해해야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부부의 경우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녀의 그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달라서 정말 답답하리만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언어도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이 달라서 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뭐 굉장한 도전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아내는 그렇게 들었다고 하고 아내는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언어의 의미가 많이 달라서 오는 그 소통의 부재가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동의할 때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어떤 일에 확신이 있을 때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누구를 신뢰할 때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나의 원함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될 때 이제 혼란이 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러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그 사건을 가사해서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에 크게 거부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도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삶에서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은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이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저도 사실 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생각하는 능치 못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부릅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뭐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이 찬양이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의미라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은 망설여질 것이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관점에서 읽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이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험 가운데 건지실 것이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위험으로부터도 그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참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이라고 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 고백을 참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극심한 위험이나 위기의 상황을 만난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사경을 헤매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그 전도사님도 그런 경우죠. 정말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고난의 높은 산을 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보다는 오히려 달리 할 것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면 말고 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도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말에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실망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 한구석에서 비슷하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할 때 그나마 거기에 아멘이라고 해야만 나중에 확신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는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겠죠. 또한 제게 그런 확연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 확신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든지 그 기도들을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그 성도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과연 그 말이었을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추후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설령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경험을 했다고 해서 환난 중에 건짐받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볼 때 거기에서 어떤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에서 이제 방법과 답을 찾아보려고 하죠. 사업이 망해가던 중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매달려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어떤 사람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면서 병상에 있는 그 남편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병원의 의료 혜택을 다 끊어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몸에 있던 모든 암을 날려버렸다는 간증을 듣고 나면 나도 병원 신세 지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뽑으며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일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겠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 있다가 건진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할 수 있게 만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 그가 총리가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라도 노력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사건들은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과 함께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것,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 총리가 된 것, 그것들이 과연 다니엘과 요셉의 이야기가 의도하고 있었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었는가 하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기에는 바울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그를 위험에서 건지신 주님이 현재의 위험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그때 내가 어떻게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었는가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고난에서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나는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비결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바울은 정말로 불쌍한 사랑일 겁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때가 주 57년경이었다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네로의 칼에 의해서 그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아마도 65년 또는 66년경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셨고 지금 현재 환난에서도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10년 더 산 것입니다. 그럼 그 10년의 삶은 평안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편지 이후에도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고 로마 감옥에 갇혔었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로의 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몇 번 환난을 이긴 것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나치게 확신했다면 결국 이 고백은 무능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신앙인의 어쩌면 자기 최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확신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확신에 대한 개념과 이해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건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확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과 확신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확신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려는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했다면 28절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풀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건져줄 겁니다. 그걸 반드시 확신했다면 28절 말은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냥 그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막으셔서 절대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여기까지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오히려 담대하게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취할 수 있도록 더욱 담대하게 그와 맞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이건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지, 내가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록 그들의 원함과 기대대로 되지 않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인정과 순종에서 비롯된 확신이 그들의 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확신도 바로 이런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그는 죽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가 살아날 뻔한 사건을 통해서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체험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흥분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부각하면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길이 열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이제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형통을 위한 그 수단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며 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과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았다는 말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첫 번째 확신을 문제 해결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문제 해결의 확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모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어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며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함대로 다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기어코 드러내실 것이라는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1절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도도 읽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모한 확신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틀림없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하게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 대체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의 부족일 수도 있고 믿음의 부족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하나의 그 신학적 입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세요, 그것밖에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그냥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고 저는 그냥 든든합니다. 아마 그 정도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기도의 응답 확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이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의 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것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들을 이루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삶이 형통하고 삶에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조차도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만한 그러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 대체로 평안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성도의 경우라면,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경우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형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참함이고 가난함이고 빈곤함이 궁핍함이고 또한 그것이 풍요로움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바로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할 수 있고,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는 기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망신 아닙니까? 뭐 망신이야 뭐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가 그 끝에 오는, 확신을 가졌다가 응답이 안 돼서 오는 그 낙심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 끝에 안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그 낙심 그리고 망신, 이런 것들이 싫어서 무엇에든지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확신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저는 무모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컴퓨터나 이런 것들에 자료를 넣어놓고 안전하기 위해서 백업을 해놓는데, 그렇게 백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성공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백년해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뭐 어떤 핑계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기도가 단순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아마 많이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안함에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의 원함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정말 좋죠. 정말 좋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위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갖는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실 거라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고 있다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원함을 놓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결과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겠죠. 허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